세주한교회 큐티학교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주한교회 출판과 큐티 사역을 담당하는 이상영 목사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려면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강의를 위한 준비물 첫 번째는 뭐냐면 해피투게더 큐티 가이드북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책을 가지고 1강, 2강, 3강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큐티책이 필요한데요. 해피투게더 큐티책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삼색 볼펜과 수정 테이프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란 무엇인가?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이죠. 이것은 조용한 시간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조용한 시간이라기보다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면 산책을 하거나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개인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게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조금 어색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집단적으로 만나는 것은 익숙한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하나님과 이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만난다. 그 신학 교과서에 보면 마음이 다스리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의지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그런 지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지성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 감정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감정을 성령의 역사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의미하는데, 성령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다스리는 세 가지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런 어떤 행함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그런 과정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큐티 가이드북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하나 좀 쓰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큐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듣지는 않잖아요. 눈으로 보지. 여기서 이제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그 지난달에는 민수기를 묵상을 했었는데, 이 민수기가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래 전에 쓰여진 이 민수기가 현재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는 기분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듣는다는 그런 기분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대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묵상한다.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큐티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그 마음이 다스리는 세 가지 요소 설명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지성이었잖아요. 두 번째가 감정이고 의지였었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행함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마음이 다스리는 어떤 요소를 자극할까? 이것은 우리의 지적인 것을 자극하겠죠. 지성에 대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다스리는 어떤 요소를 자극할까? 이건 좀 애매하기도 하지만 경계 있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동화되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하고 기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서 바로 세 번째 의지적인 그런 요소가 발동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주의 백성들은 벌써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한 살 이렇게 먹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건강에 대한 어떤 약간의 좀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녁에 이제 작은 딸이 좀 이렇게 와서 산책도 좀 하고 두세 바퀴 막 돌거든요. 걷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2리터 정도 물을 먹으라고 해서 물도 열심히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강 때문에 그렇죠. 육신의 건강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노후를 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육신의 어떤 그런 그 건강도 영의 건강하고 비교해서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야 되겠다. 또 뭔가를 좀 물도 먹고 아침은 가급적인 밥을 챙겨 먹어야 되겠다. 이런 신경을 쓰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처럼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마음이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 좋은 영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적용하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큐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를 보시면 큐티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항이 나와 있는데요. 네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에게 특별하게 계시한 말씀이라고 해서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열지 않는다, 큐티하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그런 강의는 이제 제가 5번째 강의가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제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뭔가 그 행함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그것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진로를 결정하거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뭔가를 결정할 때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인도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대한 감사, 이 큐티하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하고 큐티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말씀이 주는 그런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큐티는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한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셔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 적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다 그러면 큐티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 그런 의미들이 숨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큐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큐티가 안 되는 6가지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12년 정도 큐티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을 사실 만나요. 그래서 큐티가 왜 안 될까?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참 고민을 하면서 사무실에서도 강의실 안에서도 이 안 되는 이유들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첫 번째 많이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도 하나의 방법을 조금 팁을 좀 알려드리면 큐티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지속적으로 큐티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앞으로 강의 속에서 이 방법에 대한 것들, 특히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요 강의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큐티할 환경이 안 된다. 저희가 사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에 변화를 주지 않고는 큐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하는 그런 어떤 그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것들.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성경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성경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사람 이름인지 지명 이름인지도 헷갈리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또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도 또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성경이, 그리고 또 되게 어려운 것은 번역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개역개정 성경 오래 전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가라사대 이러면서 단축되어 있고 한자도 많이 쓰여져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요. 네 번째는 큐티하는 습관이 안 됐다. 이 습관의 문제도 큽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에 만약 밥을 먹는 사람한테 빵을 먹으라고 자꾸 권유하면 이거 괴로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침밥을 잘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꾸 아침밥을 강요하거나 뭔가를 강요하면 그것도 좀 속이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이 큐티도 습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습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섯 번째는 큐티를 느낌으로 한다. 근데 우리 인간은 사실 느끼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느끼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을 느끼기 시작하다 보면 자기 느낌대로 그냥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적용, 자기 해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큐티 나눔방이 없는데
큐티가 잘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눔의 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강의 속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그 성도님들이 큐티가 중요하다 강조를 많이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이 6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저랑 같이 한번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뭔가 큐티를 이번에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무장하기. 왜 그러냐면 이 큐티는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큐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무장하고 세 번째는 어떤 기도로 또 무장하냐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큐티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서로 부탁하기도 하고 또 저도 중보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괄호에 보시면 성명이 이렇게 하고 그 공간이 꽤 넓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혹시 이제 제자훈련 그룹으로 하신다면 제자훈련생 그 옆에 동료들 뭐 이름을 좀 쓰시거나 가족하고 또 큐티를 한다면 가족의 이름을 쓰시거나 아니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서 저분이 같이 전 큐티하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거기 한 3, 4명 정도 이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하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이렇게 10초면 되잖아요. 누구누구가 큐티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이 큐티를 배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습관화하고 영의 양식을 스스로 먹고 소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공동체가 같이 이 큐티를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서로 격려도 하고 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 하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제가 아까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성도님이 막 쫓아오셔가지고 지난 21일치 큐티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한 10분 정도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이 있으시구나 이 권사님이 그걸 깨달았는데 어쨌든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공동체가 같이 격려하면서 아멘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면 이 큐티가 조금 더 신나게 저희가 큐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되게 중요한데요. 네 번째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표도 좀 하시고 조용한 시간과 장소 정하기. 그래서 한번 지금 성도님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24시간 이제 저에게 주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30분 정도를 내가 큐티하는 시간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하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용한 곳, 가급적 책상에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시, 어디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6시 서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5시 반이나 6시 되면 그냥 이제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새벽 기도 그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한 6시 정도부터 이제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도 한번 30분 정도 그게 아침이어도 좋고 저녁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특별히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여자 주부님들 같은 경우 어머니는 바쁘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저녁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족들이 다 잘 때 화장대 앞이거나 아니면 이제 주방에서 그 식탁에서 이렇게 조용히 하시면 좋은데 저녁에 하시는 분은 그 다음날 큐티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거를 강의를 해서 개개인에게 물어볼 수가 없는데 몇 시, 어디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큐티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고 강의를 여러 번 들었다 하더라도 그날 이 시간과 장소를 놓치게 되면 거의 큐티 못하게 되더라고요. 하루가 그냥 어떻게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지 저녁이 되면 오늘 큐티 못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정해놓고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한 주 동안 또 다음 주에 저랑 만나실 텐데 한 주 동안은 다른 것 정말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선순위로 할 게 이 4번이에요. 그냥 큐티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한 시간과 장소 그 시간에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그때 뭐 큐티가 되든 안 되든 그만큼 이 네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한 주를 좀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이제 준비물 설명드렸는데 큐티책, 삼색 볼펜, 수정 테이프. 그래서 좀 뭔가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다들 문학소녀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메모하시면서 또 틀린 건 화이트로 지워가면서 좀 이것이 내 거, 소중한 거 그렇게 해서 한번 이 큐티책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큐티 5단계인데요.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본문 이해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본문 이해 단계. 두 번째는 비어있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나 요 말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제 차근차근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 단계는 묵상입니다. 그리고 적용, 기도 이런 순서대로 단계별로 이렇게 큐티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성도님들이 어려운 그 성경 그리고 큐티가 참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습니다. 큐티를 잘하는 것은 멋들어지게 아주 그냥 꼼꼼하게 잘 쓰는 데 있다기보다는 매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좀 잘 익히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제 큐티 책을 보시게 되면 그 해피투게더 큐티 책에 보시면 뭐 아무 페이지나 보면 왼쪽에는 세번역 성경하고 묵상 포인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개역개정 성경이 있고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큐티 책에 그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물론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만 강점을 두는 것이 이 노트 부분에 있습니다. 노트를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맨 위에 보면은 본문 요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묵상 구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을 찾게 되어 있고 오늘의 삶, 적용, 기도 이런 식으로 각 항목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큐티 책을 하게 되면 그 안을 채워나가다 보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도 정리가 되고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지 적용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큐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내 삶의 영의 양식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 이해를 한번 오늘은 이제 본문 이해 중심으로 좀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 이해는 큐티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본문 이해가 차지하는 것은 거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 여러분이 30분을 큐티한다면 10분 이상은 본문 이해에 치중하는 것이 중요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은 오래전에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A라고 말씀하시는데 잘못 이해했다가는 나는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큐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래전에
3,000년, 5,0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 말씀을 현재 2021년을 살아가는 현재 나의 삶에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해석을 하려면 본문 이해를 똑바르게 해야지 재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A라고 말씀하시면 A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문법성이에요. 문법성. 이 문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자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글자 자체를. 제가 이런 비유를 이제 이 문법성 설명할 때 이 문법성 그러면 도대체 국어 시간에 주어, 목적어, 수로 이런 걸 다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뜻인가? 물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성도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도 저를 이제 교회에서 보신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실 수 있죠. 저분이 누굴까? 큐티책도 만든다고 하고 신문도 만든다고 하고 출판 사역도 하고 큐티 강의 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좀 이렇게 살짝은 어색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두 번째 강의로 저를 만나시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거의 4, 50분, 1시간 동안 이제 이 첫 번째 강의를 할 텐데 그 강의를 들으시고 저에 대해서 조금 익숙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실 때는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게 강의 스타일이나 설명 같은 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강의를 들었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내가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저하고 지금과의 관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경을 내가 읽었을 때는 여러분과 내가 두 번 정도 만났을 때 그런 관계, 느낌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그만큼 익숙하다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3번 읽었다 그러면 아마 저랑 이제 세 번째 강의 때는 저 목사님은 이런 습관이 있네 강의할 때 그리고 또 말투도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까지도 좀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문법성이라는 건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은 문법성을 살리면서 성경을 읽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러다 보면 그 성경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거 이것이 바로 문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다 좀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역사성인데요. 이 역사성은 왜 역사성을 강조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이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문자만 받아들여서 읽는다고 하면 오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류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 역사성을 알기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가이드북에도 3개 유튜브를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그러니까 그 성경 에센스 신명기 만약에 신명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요것을 반드시 좀 듣고 나서 이건 뭐 5분인가 7분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시고 통독을 하시던 큐티를 하시건 필사를 하시건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또 하나의 유튜브는 신명기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그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그 합신의 어떤 교수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간결하게 잘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블 프로젝트 신명기 치면 여기 나오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이제 한 7, 8분 정도 좀 긴데 신명기 1장부터 끝까지를 자세히 이렇게 썸머리 해주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요 3개 정도만 여러분이 그거 만약에 신명기를 묵상한다 그러면 요 3개 정도만 들으시면 그 머리에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셔도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요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성 교리인데요. 성경은 신학적인 그런 교리를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 큐티 책에 보면은 교리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제 요새는 교리가 일주일에 2개 정도 들어있는데 그것도 한번 좀 이렇게 읽으시면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요거를 한번 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리 문법성, 역사성, 신학성을 살려서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깨달음,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령의 조명도 거기 빠져 있는데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큐티를 처음 하시는 분은 새번역 성경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이게 다 번역서잖아요. 그렇죠? 개역개정이든 새번역이든 메시지 성경이든 쉬운 성경, 이런 건 다 번역 성경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 중에서 최고로 잘된 번역이 뭐냐? 새번역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성서공회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시면 이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은 오래전에 전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 새번역 성경이 가장 최근에 번역되면서도 공신력 있는 번역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큐티 책에는 새번역 성경하고 개역개정 성경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새번역 성경을 좋아하시면서 읽으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성경 본문을 3번 정도 천천히 읽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문법성 얘기 드렸었죠? 성경 여러 번 읽으라고. 근데 적어도 큐티할 때 1번 읽고 2번 읽고 3번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린이들 옛날에 피아노 배울 때 선생님이 동그라미 5개 쳐주고 1번 치면 체크, 2번 치면 체크, 3번 치면 체크, 4번 치면 체크, 5번 치고 체크, 야호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적어도 3번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본문위에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문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어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단어가, A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는 이렇게 쓰이고 어떨 때는 저렇게 쓰이고 원어적으로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통으로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어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런데 어떤 분은 내용하고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큐티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그것이 어떻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바른 묵상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단 전체 속에서 의미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5번째는 중요한데요. 본문을 3-4개 정도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저희 큐티책은 10절 내외로 본문을 제공하고 있는, 짧아요 되게. 근데 그 중에서도 3토막을 나눠보는 거예요. 3-4토막을 나누어서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문단을 어떻게 나누느냐? 첫 번째는 주어를 중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주어 중심으로. 아이고, 이거 주어는 또 뭔가? 주어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주인공이라고 쓰시겠어요? 주인공을 중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주인공이 하나님이신지, 모세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문단을 적절하게 나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 주인공이 하나님이면 빨간 펜으로 표시하고, 아까 삼색 볼펜 준비하라고 그러셨죠? 그때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가 사람이나 사물이면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쳐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빨간 펜과 파란 펜으로 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면 빨간 펜으로 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면 사람이나 사물이면 파란 펜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강조점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고, 오늘은 어쨌든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세가 이야기한 건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인지 누구의 모습인지, 이방인의 사람의 모습인지,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어 중심으로 3개 정도로 적당히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으라고 생각해요. 이거 조금 이따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바뀔 때 문단을 나눠보는 거예요. 상황이 바뀔 때 어떤 환경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럴 때 딱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4개 정도 문단을 나눠보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 해피투게더 묵상 포인트를 읽는 것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묵상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3개의 문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이렇게 들여쓰기가 문단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 문단은 본문의 줄거리예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은 31에서 34절, 35에서 37절 괄호로 38에서 40절 이렇게 표시가 보이나요? 그쵸? 보이죠? 그것이 오늘 문단을 3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가 난 골치 아프다 그런 사람은 요걸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것은 이제 해피투게더의 관점에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적절하게 나누시면 되는데, 본문 줄거리도 이해하면서 문단도 나눠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필진의 묵상. 이건 이제 우리 지필진이 한 6명 되거든요. 6분 정도 되시는 목사님들이 쓰시는데, 그분들이 묵상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점을 이렇게 하면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 포인트를 읽으셔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본문 요약하는 걸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요약하는 것은 그 노트 부분에서 본문 요약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전체를 7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본문이 지금 이 정도 돼 있다 그러면 한 7줄 적절하게.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은 하다 봤는데 8줄이 됐으면 어떡하죠?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9줄 되시는 분도 있고, 뭐 하다 보면은 뭐 5줄도 될 수 있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어쨌든. 그래서 길었던 말씀을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줄여보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자기 해석 없이 그대로 요약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다 내 느낌을 쓰거나 그러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인용해서 6줄 정도로 이렇게 축약해서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피투게더 큐티 가이드북의 13쪽에 있는 그 예제를 하나 보시고 같이 연습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 먼저 읽어야 되고, 그쵸? 문단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한 번만 좀 읽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쪽에 있는 것을. 한편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것을 몇 번 읽으라고요? 3번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읽을 때에는 세 번째는 문단을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단을 나눴는데 먼저 1문단은 15에서 16절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여러분 빨간색 볼펜으로 꺽쇠를 한번 제가 지금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7, 18, 19절 요 세 절이 바로 2문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이 3문단. 요거는 그냥 이렇게 저의 관점에서 나눈 것이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적절하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눈 이유는 15절에 보면 한편, 17절에 보면 그러나,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황도 바뀌고 또 조금 이따 보시면은 주인공이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1문단을 한번 볼까요? 1문단. 아까 제가 문단을 나눈 다음에 주인공이 하나님이면 빨간 펜,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이면 파란 펜으로 표시하자고 했는데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절에 보면은 주어가 뭘까요? 주인공 바로 이집트 왕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파란 펜. 한번 지금 삼색 볼펜을 준비하셔서 이집트 왕은에다가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천천히 눈으로 보시면서 밑줄을 천천히 긋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밑줄을 좀 그으시겠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그으세요. 밑줄을. 그래서 여기는 지금 주인공이 이집트 왕이잖아요. 이집트 왕에 대한 이야기죠. 이집트 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살표 하시고요. 뭐라 그랬어요? 이집트 왕이 십부라하고 부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산부인과 간호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면 거기다 적을까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하는 이집트 왕, 이렇게 쫑알쫑알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단에 대한 내용이 확 들어오죠? 이집트 왕이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당연히 잘못했죠. 천륜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어떤 권력과 권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이렇게 더 이상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했죠.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고 모범된 것에 대해서는 본받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가죠. 17절에 보면은 주인공이 누굴까요? 산파죠, 산파. 사람이니까 파란 펜, 밑줄을 천천히 긋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산파들은 화살표 하시고요. 뭘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산파들은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잘했죠. 그렇죠? 믿음 안에서 잘했죠.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할까 그렇게 결정할 때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은 이집트 왕이죠. 주인공이 밑줄을 그어봅니다.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요.
산파를 꾸짖는 이집트 왕,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산파들인데, 산파들이 주인공이죠. 거기다 한번 표시를 각자가 해보시고 쫑알쫑알 뭐라고 한번 써보시죠. 한번. 산파들은 바로에게 대답했죠.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들이 아기를 받기도 전에 낳아버린다. 뭔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쪼갈쪼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단 안에서 너무 많으면 한 2개 정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적절하게. 그래서 그 문단 안에 적절하게 하나님도 들어있고 사람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다 안 쓰셔도 괜찮으니까 적절하게. 마지막으로 3문단인데 3문단에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누구죠? 하나님이니까 빨간 펜. 그쵸? 그래서 밑줄을 천천히 그으시면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천천히 밑줄을 그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이스라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산파들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출애굽기 당시에만 베푸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빨간 펜, 파란 펜을 구분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노트를 보시게 되면 맨 위에 보면 본문 요약하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요약해 보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그냥 한번 제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읽어볼게요.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한다. 이게 1문단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문단 내용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게 2문단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이 산파들에게 왜 아들을 살려두냐고 말한다. 이게 3문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크게 불어났고 강하게 하셨다. 산파들의 집안도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4문단이죠. 그래서 문단의 내용 나눈 것들을 적절하게 거기다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본문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한 주 동안에 그 해피투게더를 좀 보시면서 월요일부터 또는 이제 이 강의를 마치는 그 시간부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3번 읽는 거예요.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그리고 문단도 나눠보시고 그리고 주어가 주인공이 누구인지 하나님이면 무슨 색? 빨간 펜. 사람이나 사물이면 파란 펜. 그래서 쫑알쫑알 쓰시고 그리고 그것을 본문으로 요약하는 것까지 한 주 동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묵상에 대해서 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큐티하는 시간과 장소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그 어느 것보다 탑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장소 정하는 거에 열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문단 나누기. 3-4개의 문단 나누기. 문단은 어떻게 나누라고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해피투게더 다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주어가 하나님이면 빨간 펜, 사람이면 파란 펜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본문 요약까지 거기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연습하셔야지 다음 시간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강의가. 그래서 성도님들과 저와 이렇게 좀 소통하시면서 지금 강의 드렸던 것들, 강의안도 좀 보시면서 이것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할만하다 그런 마음이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교훈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어쨌든 큐티하는 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묵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만나 뵙길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